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25절 말씀. 창세기 42장 1절로 25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을 그의 형과 그의 진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주산이 그에게 주사 두려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들이 나라의 힘으로써 그 땅 백성에게 곡식을 가져오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험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들을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를 같이 여기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이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람의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거두어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가 내 아우를 데리고 가. 너희는 많이 지시하고 너희가 지지 아니하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를 떠나서 울고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불러내어 그의 눈앞에서 들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박수영 교수님 나오셔서 확실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에 주의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저기 앉아있고 한 그룹은 앞에 앉아있고 한 그룹은 또 뒤쪽에 앉아있고 뒤쪽에 앉아있다 또 한 그룹은 사라지고 분명히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뒤쪽에 앉아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총리에 오르는 장면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에 오르고 요셉이 해석해준 바로의 꿈대로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조언했던 대로 요셉은 그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들을 모두 나라 창고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7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시작되자 그 기근이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예 곡식 자체가 자라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그 흉년은 그들로 하여금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나라에 창고가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각자 개인이 어느 정도 보관하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개인이 어떠한 식량을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바에 따르면 이 흉년은 애굽에만 있지 않고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어느 지역에 있건 어느 시간대에 있건 그들은 그 흉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있던 지역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있던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흉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엔 더 이상 곡식이 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지나가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던 자들에 의해서 야곱의 귀에 들려졌을 것입니다. 야곱이 남아있는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그러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너네 지금 형제가 몇 명인데 우리가 그리고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너희는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사올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단 한 명도 나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로는 그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도적들을 만난다던가 아니 어떤 위협을 만났을 때 베냐민이 취약하다라고 야곱은 여긴 겁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베냐민은 집에 남겨두고 10명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이집트 총리 앞에 섭니다.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들이 사슬에 묶어서 팔려가는 요셉을 보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봤기 때문에 내 자신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 있는 줄 꿈에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모를 만한 이유는 그가 이 이집트 총리로이기 때문에 그의 복장이나 그의 인상착의가 이집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첫눈에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 형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 동안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 끝에 그는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들이 갑자기 나타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형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 어떤 나라에서 보낸 정탐꾼들이다. 너희가 우리나라의 곳곳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디가 취약한지 알아. 우리 적국에 그 소식을 전하고 너희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곡식을 사러 온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들이 어떤 스파이로서 정탐꾼으로서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는 것도 전혀 없고 자기들의 모습이 어떠한 숨기고자 하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자신을 보자마자 정탐꾼들아 너희가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은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하면서 총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고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총 12명의 형제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고 한 명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한 명은 그렇다 치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한 그 막내 아들을 애국으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로 알고 믿겠다. 한 명만 너희 중에서 선택해서 가라. 나머지는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형제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누가 가겠다, 누가 남겠다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 서로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10명의 형제를 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다 집어넣어놓고 3일을 놔둡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준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그들을 불러냅니다. 다시 그들을 불러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이곳에 남고 9명은 가라. 너희에게 곡식을 다 들고 가서 너희 가족을 살리고 막내 아들을 다시 애국으로 데리고 와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루벤이 장자입니다. 12명 중에 가장 먼저 난 자입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요셉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갈 때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도 눈 감았지 않다. 그 대가를 괴로움을 우리는 당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가 듣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통역관을 세워놨고 요셉이 형들과 대화할 때는 요셉은 이집트어를 하고 통역관을 통해서 대화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형들과 다른 부하 신하들 놔두고 혼자 나와서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형들이 어떻게 자기를 팔았고 어떠한 일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있었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가시우고 다시 표정을 바르게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형들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했습니다. 형들의 눈 앞에서 결박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 때 내가 이렇게 결박됐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상태로 형들 눈앞에서 팔려갔다. 그리고 부활을 시켜서 그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 모르게 곡식을 사러 왔던 그 돈을 다시 도로 집어넣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형들이 그 곡식을 받은 뒤에 이제 꼼짝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다가 이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하루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여관에 가서 그들이 가축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었는데 그 안에 자기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샀다고 생각했는데 곡식도 자기들에게 있고 곡식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돈이라도 없어야 자기들이 곡식은 사왔으니까 빨리 어떻게 일을 진행할 텐데 또 오해를 하게 생긴 겁니다. 정탐꾼에 이어서 이번엔 도둑에 몰리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얼른 아버지의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최대한 빨리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 오해들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이집트 총리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말합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셉도 뺏어가고 시므온도 뺏어가더니 이제는 베냐민도 내놓으라 하냐.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다시 나섭니다. 베냐민을 자기와 함께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내 두 아들을 걸고 내가 막내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 내가 잃은 건 요셉으로 족하다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셉과 형제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장성하였고 창성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그 뜻으로 볼 때 요셉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무엇으로 보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있을 때 모든 기억을 내가 묻어두겠다. 내가 그냥 묻어두겠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집트에서 총리로 그냥 살아가겠다. 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가 고난이 끝나고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집트에서는 자기 위에는 파라오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 놓이자 요셉은 이제 다 털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냥 한편에 묻어두기로 한 겁니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서 요셉이 이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기억들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그냥 묻어버리자. 그냥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리자 라고 생각한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일들이 평생 안 떠오르시던가요? 그 일들이 단 한 번도 나에게 다시 나타나서 괴롭게 하지 않으시던가요? 요셉이 분명히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일들은 불현듯 다시 찾아와서 요셉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괴로울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은 그 므낫세를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날 겁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지금의 나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묻어버리고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하여금 더 크고 더 멀리 보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그저 묻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다시 들춰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냥 그 일들을 묻어놓고 살기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그 꿈, 그리고 자기가 지난 세월 겪어온 고난,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이것들을 모두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다 쓸어버리고 형들을 잘못대로 다 심판하고 그저 총리로 잘 살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에게 이 일을 해결하도록 형들과 회복하도록 형들을 용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요셉 또한 자기가 이곳에 왔던 이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냥 이걸
안 좋은 기억의 하나로 잊어버리라고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으시구나, 그것을 깨닫기 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왜냐하면 요셉의 꿈이 11개였다는 자기에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후원과 베냐민이 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고난이 그냥 흘러가고 묻히고 많은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놓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만 경험한 다음에 그저 묻어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확실하게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번엔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불러서 이번엔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올라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토로합니다. 그들이 그때 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요셉을 괴롭게 했고 우리가 요셉이 괴로움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를 외면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자루를 열어서 돈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고 죽이고 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알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죄의 대가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죽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사건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로 십자가에 지게 만드시고 죽이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남을 낳고 이집트에서 생활이 안정이 되자 그것들을 그냥 묻어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요셉 일도 그냥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형제들에게 있어서 걸리는 일, 이 걸렸던 일들을 다 다시 들춰내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제들 모두 그 걸리는 사건을 다시 꺼내어내셔서 다시 그들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심으로 그 걸리는 것들을 모두 해결하고
이 형제들을 확실한 자들로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떠한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묻어두기 바쁩니다. 저희 사상에는 맞지 않지만 한국에서 주로 어떤 말이 많이 가냐면 어떤 나쁜 일을 겪고 나면 꼭 이런 얘기 합니다. 아 그냥 액땜했다 진짜. 마인드를 잡죠.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인생 공부에 하자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그 묻어둔 게 이게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불현듯 다시 생각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들 그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지나가게 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를 살리는 방법 그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있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불현듯 그 문제가 다시 떠올랐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잠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걸리는 거 없이 확실한 자들로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정탐꾼으로 내몰아서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는 바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온 가족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들마저도 자기를 팔았던 자기의 괴로움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뒷방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 일이 해결될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때 순탄하게 해결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계수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방법은 우리를 확실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마음에 걸리는 것들 그냥 묻어두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들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마음에 거릴 것 없는 우리로 확신 있는 자들 그렇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확실하게 넘어서기 원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확실하게 인정받는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옴으로써 그들은 확실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한 분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섰을 때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속해 죽으신 그 한 사람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확실한 자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셔서 우리를 확실한 자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